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배우고 있는데, 여기에 기도란 것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고 난 뒤에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쉽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까? 구할 필요가 없이 자기가 해결하겠습니까? 자기가 다 그냥 해결해 버립니다.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일이 닥치면 그때는 사람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지, 이거는 하나님 안 해주면 안 된다 할 때 그때는 하나님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사람이 어려우면 하나님 찾습니다. 너무 다급하면. 과거에 믿고 안 믿던 사람에도 사람이 다급해지면 하나님 이제 믿겠으니까 이제는 이해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해결해 주면 이제 그래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려운 형편이 왔기 때문에 다급해졌고, 다급해지니까 기도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보여주니까 이제는 믿는 생활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 다급한 어려운 일은 자기한테 유익이 됐습니까? 큰 화가 됐습니까? 결과로 보면 그 유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을 때는 이것이 화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답답한 마음에, 고통스러운 마음에 하나님을 붙드는 이런 사람이 되지만은, 이런 것을 많이 겪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겪은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내가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랍니까? 하나님이요, 이번에도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해결되면 과연 하나님은 내가 아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때 하나님께 이 감사와 믿음이 또 생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디까지 신앙이 자란다 할지라도 항상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이 복을 줘도 하나님이 준 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달라고 자꾸 기도하니까, 나 하나님이 주니까 그제서야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네, 이렇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줄 수가 있지만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줘봐야 하나님 준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신다.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권고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 학생들 책임지요. 책임. 그거 하나 딱 외워놓으면 앞으로 자기가 큰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셨다. 그것 하나 붙들고 그 어려운 거기서 낭망 속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물며 어려우면 하나님은 찾는데, 믿는 사람이야 또 말씀까지 자기가 들어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자기한테 그것이 탈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는 이 선구를 항상 가지고 내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오. 날 사랑하신 주님이시오. 이 모든 어려움을 주신 것은 날 사랑해서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므로 더욱더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저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네, 크신 분이네, 사랑하시는 분이네. 이 사람이 자꾸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을 이걸 갖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호평하게 되고 좋게 여기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권능이 있고 권위가 있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도 않으며 왜 기도를 통하여 큰 능력을 받지를 못하느냐. 자, 기도에는 여기 오늘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오늘 다시 정리한다면, 믿음은 오늘 본문에 뭐랬습니까?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믿음의 기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가 돼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마음에 의심을 하면서 설마 하나님 해주겠나? 이래다 해주면 되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줘도 하나님이 해준 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되라. 믿음의 기도. 자, 이게 뭐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뭐랬어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신앙의 병, 육신의 병을 고쳐주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육신의 병을 내가 고쳐줬으니까. 그래서 폐병 걸리는 사람들, 과거에도 이런 사람들이 죽게 됐을 때 그때는 고칠 길이 없었습니다. 보통 죽기도 하고 가까스로 어떻게 또 살기도 하고 그런 요즘이야 폐병이라 별로 이렇게 치료를 하면 살 길이 많지만 이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폐병에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죽게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낫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병이 나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는 내가 이 나은 것이 내가 하나님 덕분에 나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내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다. 그래가지고 폐병이 나고 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랑 다 똑같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약하면 하나님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그 폐병을 고쳐주면 육체의 병을 고쳐주면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본단 말이에요. 확실한 육체의 병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줬다가 빼앗았다, 주었다가 빼앗았다 그렇게 하십니다. 이 건강이 이렇게 온 것은 그 사람을 믿어서 더 큰 일꾼으로 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폐병이라는 그런 질병을 주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낫게 함으로 이제 그 사람을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내 말을 순종하겠나? 예, 순종하겠습니다.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걸 믿음의 기도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또 더 나은 믿음을 달라고 또 기도해야 돼요. 여기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기도입니까? 여기 보니까 의인의 간구라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이란 말은 순종하는 것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의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완료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의 완료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음성이 들립니다. 너가 그러면 오늘 이 일은 하지 말아라. 너가 하는 이거는 너 모두 이거 끊어야 된다. 왜 자꾸 이걸 자꾸 하느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그것이 생각납니다. 왜 생각나는 거 아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가 거룩지 못한 것이 더러운 것이 바로 부각이 된다.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 말은 그걸 끊어라 그 말입니다. 그대로 순종해서 끊는 사람이 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 사람 너 형제 중에 누구 있는데 그 사람이 불쌍하지 않느냐? 그에게 너는 이 복음을 전해줘라. 그들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육신은 지금 살아가지고 아주 힘도 있고 뭐 건강하고 돈도 많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을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뭐 귀에 들리듯이 들리는 게 내 양심에 그런 양심이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아, 예 하면서 그래서 순종 어떻게 합니까? 그 어떻게 우리는 뭐 복음 전하는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 예수 믿는 이 길을 이제 시작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어느 학원 선생인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표시는 안 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아주 독실하게 믿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서 예수를 5년 동안 이렇게 믿었는데 가족은 다 천주교를 다니니까 참 이 말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 예수를 자기 따라는 아내와 같이 이렇게 믿다가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결혼을 해서 지금 그 처남되는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바깥으로 좀 나돌고 이러하니까 지금 여동생이 저 오빠한테 막 하소연하고 울고 불고 막 그런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내가 가서 내 시킨 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 여동생이 내가 뭐라도 다 하겠으니까 시킨 대로 내가 하겠다. 그러면 내 시킨 대로 하면 해결된다. 그래가지고 그 오빠한테 가가지고 저 여동생한테 가서 이제 자기 처남이 언제 오느냐? 오늘 좀 늦네요. 기다려가지고 막 크게 화를 내고 그래서 야단 치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하나님 감동을 시켜줘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만 자꾸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래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오자마자 그 처남을 붙들고 울기 시작한 겁니다. 막 울면서 네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믿지 않으면 너 앞날에 지금도 너는 어려운 길 걷고 가정이 지금 파탄이 되는데 너는 이렇게 내 말대로 제발 믿어라. 이 교회 나가서 믿도록 해라. 이렇게 간절히 울면서 그러니까 그 처남이 생각지 못했는데 막 그 자리에서 그 다음날부터 그 부부와 같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잘 다녀서 아주 신실한 사람이 됐다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말을 해라. 그에게 지금 야단쳐서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그 일을 하지 말고 고쳐봐도 안 된다. 근본적인 해결은 믿음이 들어가면 저절로 다 고쳐진다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 말이 들리니까 바로 순종을 한 겁니다. 순종하니까 바로 그 가정이 다시 다 살아났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참 아주 진실하게 잘 믿고 있다고서 이게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는 중에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좀 성경에 옳고 바른 길을 인도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도. 그래서 우리가 단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거나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순종을 해야 돼. 내 양심을 그냥 눌려버리면 그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의인의 강구는 뭐랬습니까? 역사는 뭐가 많다 했습니까? 힘이 많으니라.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오라 할 때 오고, 이런 말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런 말 해라면 하고, 이렇게 딱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십니다. 전능의 손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 기도의 연장선이요, 순종 기도의 연장입니다. 또 기도의 완성이요. 그러니까 순종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순종은 기도한다면서도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완성이 되지 않는 기도다. 그렇게 되어서 온전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기에 보면 이 고넬료와 또 베드로가 기도 중에, 그 고넬료라는 거는 이방인 중에 로마의 군대 장관인데 불신자,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방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기에 아주 참 열심히 했다. 또 베드로도 아주 기도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베드로야 당연히 열심히죠. 사도니까.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야, 네가 지금 내가 너의 기도가 다 상달되었다. 내게 다 상달되었다. 내가 이제는 그 기도를 다 들었다. 내가 그 기도에 감동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라 하고 저 요빠라는 곳에 가서, 거기 가면 피장 시몬이라는 그 집이 있다. 거기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 그 집은 해변가인데 그 해변가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그를 집으로 초청해라. 오라고 하면 올 것이다. 그래서 와서 그 베드로의 말을 들으라 그랬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명령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자기 밑에 있는 그 종에게 시켜서, 그 군대 장관이니까 밑에 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신실한 사람을, 경건한 사람을 이렇게 택해서, 너가 지금 하나님 내게 명령한 때 너가 그거 가면 주소를 다 가르쳐줬단 말이야.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가르치니까 가만히 있을 것이다. 오락하면 올 것이다. 그래서 가니까 그때 마침 베드로도 기도 중에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그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에 보니까 그 먹을 음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먹을 음식이 우리가 그들이 먹지 못하는 더러운 음식, 저기 그 더러운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런 짐승들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이 더러운 것도 하나님 먹지 말아 해서 나는 입에도 안 대고 아예 나는 먹지 않았습니다. 먹어라. 이 더러운 거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면 거룩한 것이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더럽다 정하는 건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거룩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끝까지 그러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말 듣고 이제는 돌이켜서 예 하고 이제 일단은 승낙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밖에서 누가 소리가 들렸어. 내나 고넬료가 보낸 그 부하가 왔다만. 문 두드리니까 누구냐? 예, 우리는 저 고넬료의 집에서 보내왔는데 우리 주인께서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마음에 가라, 가라. 바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순종해서 갔다가 그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 이방인에게는 성령이 역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말씀은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성령이 역사한 적은 없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인에도 이제 성령이 임했다. 누가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맡겠느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공식적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식적인 이런 이방인이 복음을 받은 것은 고넬료 과정입니다. 그것이 기점이 돼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1차 복음, 2차 복음, 3차 선교 이래가지고 복음이 온 세계에 다 번지게 된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항상 기도라. 또 바울과 실라도
항상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하니까 거기서 루디아 옷감 장사를 만났고, 또 그 뒤에 감옥의 그 간수도 만났고, 그래가지고 다 보험이 다 이런 운동이 된 것은 전부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기도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하나님이 역사했지. 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그냥 순종을 시킨 대로 했을 뿐이고, 그들은 다 시킨 대로 했을 뿐이지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똑똑하고 무슨 이런 지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한 것이 그 지혜입니다. 순종하니까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기도처를 찾아 나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다. 복음을 전해라 하고 순종하니까 전했습니다. 전해라니까. 전했는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마음이 열려서,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니까 복음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들 마음에 다 받아들이게 해줬고, 그러니까 실은 우리는 순종은 그냥 우리는 순종만 했을 뿐인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로 심고 물 주는 것은 우리들이 하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꼭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 사람이 씨앗을 열심히 심었고 저 사람이 물을 열심히 주니까 저렇게 자랐다 이러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심었고 물 줬고 나는 자라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모든 역사는 주님이 다 역사를 하십니다. 이는 순종의 이 역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 기도는 하는데 순종이 없다면 그 기도는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미완성. 역사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힘이. 또 세 번째 이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특수한 사람이 아니란 뜻이요. 엘리야는 특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능력을 주지 않느냐, 그게 아니란 뜻입니다. 성정이 우리와 같다. 우리와 똑같아 그 말입니다. 우리와 같이 약하기도 약하고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약한 그런 엘리야지만은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점. 6개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자, 이 날씨를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다. 굉장한 큰일 아닙니까? 이 사람이 객관적인 이런 땅에 있는 이 역사가 일어나면 막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의심했던 거 다 이거 다 버려버립니다. 확신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할 때 간절한 기도,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의 간절성을 원하십니다. 간절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 기도해보고 하나님 해준다면 뭐 다행이고 안 해주면 할 수 없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까? 간절한 기도 아니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람이 죽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죽게 된 이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절함이 나옵니다. 사람의 죽음이라는 이 간절함이 제일 큽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망하면 자기 가정도 다 절단나고 다 하니까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뭐든지 병도 그렇습니다. 병도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더 간절해집니다. 죽을 병이 아니고 조금 이거 뭐 종기나 났든지 그런 거 하다면 아프기는 아파도 간절한 기도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종기가 인해서 좀 있다면 죽게 되는 거기까지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간절하게 됩니다. 간절하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 체중이 실린, 자기 마음이 다 실렸고 자기 모든 이 소원이 다 실렸고 다 그것이 다 체중이 다 실린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지. 이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간절함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됩니다. 이거는 필연적이요. 사람이 간절하면 기도하다가 이거 기도해도 안 되네, 할 수 없네, 기도 좀 중단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 길은 마지막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니면 이거는 해결할 길이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한다. 계속 이걸 밤낮 부르짖는 기도라 그럽니다. 이걸 강청하는 기도라 그럽니다. 쉬지 않는 기도라 그럽니다. 이런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한 기도라 그럽니다. 간절성이 있으면 계속 기도합니다. 하지 말아도 기도합니다. 너 기도하는 게 힘드니까 기도 좀 쉬어라 해도 자기 심령이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안 하고는 견디질 못합니다. 그리라도 해야 자기가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간절한 기도는 자, 육체의 생명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더 간절한 것은 영혼의 생명, 영혼이 죽어갈 때, 자, 신앙이 없으면, 성경을 잘 모르면, 하나님 모르면, 이 영혼이야 죽든지 말지, 지금 육신이 문제인데, 육신이 크지 않느냐? 육신도 크지만은, 그러나 육신은 아무리 살아도 결국은 다 죽는 것인데, 아무리 자기가 부자가 돼도 결국은 다 두고 가야 되는 건데, 아무리 자기가 높아도 결국은 다 그거는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간절성이 영혼의 이 문제보다는 덜합니다. 이게 덜하다가 말이에요.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이것이 살아야 되고, 이것이 자라야 되고, 이것이 죽어가느냐, 이것이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지. 그 사람이 지금 육신이 지금 죽어가느냐 살아가느냐 이것도 크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100배 1000배 더 큰 문제입니다. 그 영혼이 죽어간단 말은 그 사람의 영원한 그 생명이 죽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절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걱정할 때 간절함이 나옵니다. 영혼을 걱정할 때. 그 사람이 부자된 사람, 사장된 사람, 이 사람 위해서 우리가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부자니까, 저 사람이 아마 저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아주 이름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걱정 안 하고, 세상에 가난한 사람, 아주 낮은 사람, 이 사람 불쌍하다 이래서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이에요. 정말 눈이 밝은 사람은 부자든 높은 자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뛰어난 자든 영혼이 지금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게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불쌍한 사람이라. 그래서 저 사람은 가난하고 참 모든 것이 다 참 이렇게 낮고 천한데도 영혼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주 강건하게 힘을 든 사람,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주 참 부자요. 그 사람이 참 부자요. 자, 우리의 눈을 이렇게 가치관을, 기준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영혼의 구원이 이건 영생을 이루는 것이고, 육체의 구원은 영생이 안 됩니다. 아무리 육체를 그 사람 도와줘서 그 사람이 도와줘서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되게 해주고, 그 사람이 학벌 못하는 사람은 학벌을 높게 해주고, 그 사람의 지위나 권세나 이런 건강 이런 것이 못해도 그걸 자꾸 돋아서 좋게 해줘도 그것이 영원하기는 못합니다. 그것이 한 10년, 20년, 50년 뒤에는 그 해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버립니다. 왜? 이래나 저래나 결국은 다 죽기 때문에. 그때는 다 쇠해집니다. 나중에는. 그 어느 의사가 죽을 그 암병에 걸린 그 환자를 고치니까 맨날 찾아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는데, 그러다가 한 50년 지나니까 그때는 기력이 떨어져서 생명이 이제는 나이가 많으니까 그때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고쳐줘서 내가 살려줬다 고맙다 소리 안 합니다. 그때는 다 육체는 가서 마지막은 다 죽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은 안 그렇습니다. 영혼은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이라고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살리는 그 문제가 실은 제일 간절한 문제요. 자, 여기 봅시다. 19절에 한번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며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그 주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데가
그 영혼을 사몽해서 구원하며 그래. 영혼을 구원하는 이 간절한 소망. 진리에서 돌아서게 하려는 이 간절한 소망. 진리로 돌아서게 하려는 이 소망이 너무너무 간절하면 하나님이 그 간절을 보시고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강청하는 기도는 벗됨으로 인하여는 움직이지 않지만은 간절한 그 기도 때문에 움직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이거 뭐 기도이라는 것은 하면 좋지만은 안 돼도 도리 없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 누가 기도할 때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데 그 학원 그 선생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데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이러면서 내 눈을 차라리 하나 빼도 내 팔을 하나 끊어도 이 아버지 살려주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 얼마나 참 그 하나님 보고 야 이놈 참 간절하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갑자기 죽었던 자가 갑자기 정신을 차려가지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간절성이 없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간절성은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간절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면 간절히 나옵니다. 너무 불쌍하다 영혼이. 자, 영혼을 생각하면 사장이 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부자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보면 불쌍합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인기 많은 사람, 아주 모든 이런 실력이 높은 사람. 그러나 영혼은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가난한 사람이요.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불쌍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이 소망이 간절하면 하나님이 그 간절성을 보고 들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기도는 첫째는 믿음의 기도. 우리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 두 번째는 뭐랍니까? 의인의 간구, 순종으로 기도의 마무리, 기도의 최종, 순종하면서 기도해요. 이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 또 기도는 무엇으로 간절했냐? 영혼이 구원받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간절함이 나옵니다. 간절함이 나옵니다. 영혼이 죽느냐?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잠깐 죽느냐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영혼이 죽는 겁니다. 영혼이 사는 문제와 영혼이 죽는 문제라. 그 영혼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그것은 다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이 땅에 뭐 잘 돼봤자 기껏 해봤자 몇 년입니까? 자기가 부자 돼봤자 자기가 높은 집이 가져봤자 이 땅에 40-50년 살면 끝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젊은 사람이 40-50년이면 뭐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전부로 여기는 것이 인생이 참 불쌍한 것이고, 그러나 영혼을 생각하면 그 영혼이 살면 영원한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생명을 가지고 영혼이 사는 이것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이라. 다음 주에 이 부활절 기념을 하는데 부활에 대한 이 소망에 대해서 다음 주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부활이 뭔지,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육체가 전부로 여기다가 육체가 죽으면 다 끝이 난다고 이렇게 여긴 사람이 이제는 우리는 육체가 끝이 아니다. 육체가 죽고 난 뒤에 그 너머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 부활 때 어떤 자로 다시 부활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서 자기 심령 속에 깊이 들어가면 아, 영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 귀한 것이구나.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 땅에 누가 행복할 자가 누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한테 오는 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경험을 해봐야 우리의 무딘 요 마음, 강팍한 마음이 거기서 깨지지. 자, 믿음의 기도, 믿으면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는 의인의 간구, 순종하면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 그 간절 기도를 위해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는 그 간절함이 나오면 하나님은 제일 기뻐집니다. 영혼을 위한 간절함.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는 것은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다. 계속하는 것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우리가 알아서 단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것은 다 책임지시는 이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